종 선교사님이 시절을 좇아라는 말씀으로 일본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는 일본 선교사님입니다. 웩이라는 단체의 일본 대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원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자기 고향 돌아오면은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전종 선교사님은 우리 가운데 나서 자라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가정도 이루고, 그 다음엔 여러 선교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고 이제 일본에 자리 잡은 대단한 이 영성에 있는 그런 원래 웩 선교 단체가 영국이죠? 영국에서 시작했나요? 영국에서 시작돼 수백 년 된 단체인데요. 웩 선교 단체의 가장 선교의 모토는 뭐냐 하면 페이스 미션이에요. 믿음의 선교.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하나님이 여시면 가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어 기다리고, 그런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일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제 전종 선교사님이 나오겠습니다. 선교지의 모습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 선교 보고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제가 복장이 좀 불량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이 단위에 쓸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출장차 왔는데 마침 또 목사님께서 불러주시고 선교 보고 듣기 원한다. 제가 복장이 불량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넌 인구만 입고 와도 됩니다. 그렇게 유머를 해주셔서, 또 선교사를 잘 이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으로는 철을 따라라고 되어 있고, 한글 버전으로는 시절을 좇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이라고 할 때는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기 계신 십자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인 줄 믿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을 믿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 있어서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는 것은 아무 때나 맺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철을 따라,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제가 일본에 있으니 일본 성경을 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일본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끼가 그르토 미요무스부, 때가 오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지라도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맺고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시 모든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인내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절이 성령의 열매가 막 맺히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기쁨의 시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여름의 강렬한 태양, 또 혹은 태풍 속에, 혹은 혹한의 겨울과 같은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모든 나무의 과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철이라고 하는 것,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누가 만드시고 누가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절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봄과 같은 시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름, 또 열매 맺는 가을과 같은 계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가에 생명수가 있는 바로 그 곁에 있을지라도 혹은 겨울과 같은 인내의 시간을 지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복 받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으니 고난이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 내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게 인내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 인내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문제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 내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좋은 분이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기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봄에 있든 여름의 시절에 있든 혹은 겨울과 같은 시절에 있든 아니면 추수의 풍성한 열매 맺는 가을의 계절에 있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일본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절에 관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어떤 시절, 어떤 때에 있는가, 그것을 나누기 원하고,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이 좋은 성도님들 이렇게 잘 훈련되고 성실하시고 또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존경할 만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무엇을 나눌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얘기 말고 내 얘기 해라. 그러셔서 제가 오늘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청년부 때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고 제가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사실 저는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마 사춘기가 중학교 때 안 오고 대학교 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황을 좀 많이 하고 저희 부모님 속도 많이 썩여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가 하고 여러 차례 기도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준비를 했었어요. 입시 준비를 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1년은 꼬박 공부를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한 어려운 공부였고 또 어려운 시험이었고 경쟁률도 굉장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저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여러 입시생들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한 200명 정도 되는 그 스터디 그룹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 가니까 낯설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꽤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백발이 성성한. 그래서 제가 옆자리에 있는 분에게 아니 도대체 저분들은 저게 왜 계신 겁니까? 여기 지금 대학원 가려고 입시 준비하는데, 그랬더니 저분들은 한 7년 8년 정도 여기서 계속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그 말은 이제 7년 8년 계속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으신 분들이에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100독. 그래서 저 정말 부끄럽게 그때 목사가 돼야지라고 생각했으면서 저는 성경을 딱 한 번밖에 안 읽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저분들은 100번을 읽었지만 나는
그래도 한 50번은 읽어야 근데 경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성경을 그래도 못해도 50번은 읽어야지 하고 계산해 보니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 일주일에 한 번은 읽어야지 성경을 50번 읽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밥 먹는 시간에도 성경 펼쳐서 먹으면서 읽고 그렇게 해야지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성경 읽고 또 문제집 풀고 암송하고 또 공부한 거 복습하고 또 스터디 그룹 가서 성경 배우고 그렇게 한 몇 주, 몇 달 지나니까요. 제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니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추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기지요. 예, 하늘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더니 이게 그 맛이구나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기쁨의 맛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그 기쁨의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이 제 영혼 깊숙이 조명이 되니 어두웠던 제 마음이 밝아집니다. 밝아지니 제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요. 그전에는 흐릿하게 보여서 제가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 가운데 쫙 비추니까 제 영혼이 얼마나 더러운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것을 씻어내기 시작했어요. 선행도 해봤습니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해봤습니다. 금식도 해봤어요. 제가 금식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금식하고 점심 금식하면 저녁 정도 되면 기도 응답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녁을 3끼를 한꺼번에 먹고 근데 금식 기도를 해보고 해도 이 마음에 있는 영혼의 때가 지워지지를 않아요.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수록 저는 더욱더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미워하지 마라. 원수 사랑해라. 근데 그 미워한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니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이 괴로워지니 어떡하겠습니까? 성경 그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입시 준비를 하니까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만 보자 그때까지.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괴로웠어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도저히 성경이 한 장에 안 넘어갑니다. 왜냐면 그 뒤에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알잖아요. 도저히 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살 용기도 없고 죽을 용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영원 심판받을 텐데 저는 살 용기도 없고 죽을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벌레를 콕 찍어 너무 손쉽게 우리가 개미 같은 거 이렇게 죽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쿡 찍어서 저를 끝내주세요. 저는 더 살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용기도 없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 20대 청년의 그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일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요,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예, 이거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이 박혔답니다. 저는 예수님만 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저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제가 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의 옛 자, 나의 죄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얻게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저는 그제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성경 보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은총과 사랑과 영광을 발견하고 그것에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제 무서운 게 없고요, 두려운 게 없고요, 그리고 내 슬픔도 주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곤란한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청년의 때에, 그 열정 있는 청년의 때에 제가 한 번은 이게 조금 뭔가요?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열방의 예배자라는 별명을 제게 붙였어요. 나는 열방 가운데서 열방이라는 온 세상이지, 온 세상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다, 그렇게 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예배할 수 있을까?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가서나 또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릴 만한 곳에 가서나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한 번은 배낭을 메고 기타를 메고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서울까지 걸어서 올라가면서 전도하고, 또 역이나 광장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잠은 교회에서 잤어요.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하룻밤 좀 재워주십시오,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많은 교회들이 와서 자라고, 그렇게 섬김을 받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밤이었는데, 저녁이었는데,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김밥을 샀습니다. 한 줄 산 건 아니고 여러 줄 샀는데 먹다가 걸어가는데요, 한 노숙자 아저씨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노숙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아저씨는 아주 레벨이 상당히 내공이 깊은 겉으로 봐도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운 그런 아저씨였어요. 옷이 다 찢어져 있고 너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제가 보기가 너무 딱해서 김밥 한 줄을 드렸습니다. 아저씨, 김밥 드세요. 이도 많이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단무지를 못 씹어가지고 단무지는 쏙 빼고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김밥만 드리고 가기가 마음이 걸려서 제가 그 자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숨을 쉬고 대화를 하고, 또 조금 한숨을 쉬고. 사실 저도 이 꼴로 돌아다니면서 제 몸에도 아주 땀 냄새가 지독하게 났는데 이분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저씨 소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나도 소망이 한때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아저씨,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다 지나가지요. 그런데 영원한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에게, 아저씨 혹시 예수님 믿으실래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저한테 꼭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아저씨 그럼 같이 기도해요 하고 제가 그 아저씨를 끌어안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정말로 오랜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길거리에서 둘이 붙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아저씨는 너무나 환한 얼굴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정말로. 그래서 아저씨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저씨한테 김밥을 더 드리고 저도 이제 갈 길 갔습니다. 전도자니까 계속 가지요. 가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김밥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데 아까 그 아저씨랑 끌어안고 막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젓가락도 없고 맨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어디 손 씻을 때 좀 없나. 이거 오밤중 그때 한 밤 11시 12시가 돼가지고 뭐 손 씻을 때도 없고 좀 난감했어요. 이거 어떻게 먹지 하고 있다가 우연히 제 손과 팔과 가슴에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거 그런데 제 손과 팔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냄새나는 아저씨 끌어안고 기도하고 내 몸에서도 사실 땀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어디서 이 향기가 나는 걸까? 그러면서 그 아저씨하고 만나서 얘기했던 그 모습, 또 그분의 태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시고 그 얼굴에 인자한 얼굴이 마치 예수님 같았어요. 제가 전도하러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격려하시고 저에게 복 주시려고 그 아저씨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아무데나 가서 문 두드리면 그래도 그 당시에는 문 열어주는 교회가 꽤 있었는데 주님 제가 다른 어느 곳으로 가서 또 예배 여행을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렇게 배낭을 메고 기타 메고 혼자 일본을 갔습니다. 돌았어요. 낭패를 봤습니다.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호텔도 예약도 안 하고 어딘가 교회는 있겠지 일본에도. 그리고 가서 스미마생 좀 하루 재워주십시오 라고 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제 눈에는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길에서 노숙할 뻔했습니다. 저 때. 그리고선 생각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태어나서 공부하고 자라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사람들이 생을 마감한다면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일본 하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일본 하면 기분이 막 좋습니까? 막 기쁘고 일본 너무 사랑스럽고 막 그랬습니까? 그냥 꼴보기 싫고 그렇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유람선이 있었어요. 큰 배. 막 옛날에 그 타이타닉 같은 큰 배가 있는데 거기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배에 타서 막 호화 유람선이니까 즐기고 가는데 그만 그 배가 사고가 나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구명보트를 막 펴고요. 사람들이 막 탈출을 하는 거예요. 선장이 보니까 이제 거의 다 탈출했는데 딱 3사람이 배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그 중엔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는데 다 탔는데 그만 늦게 그 소식을 듣고 내려온 그 3명의 연약한 사람들이 배 위에 아직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했지만 이미 구명보트는 꽉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태울 수가 없었어요. 막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한 영국 신사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엘리자베스 여왕 만세 하고 물속에 팍 빠져들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한 사람 구했습니다. 그걸 보더니 한 미국 사람이 또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십니다. God bless America. 그러더니 또 자기를 희생했어요.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1명 남았어요. 누가 일어났을까요? 용감한 한국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그냥 떠나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보트에 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고개가 숙여지지만 왠지 모르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괜히 이상하게 통쾌하고.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래요. 일본 사람 하면 그렇게 썩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제 마음 가운데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한국 교회에 너무나 큰 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전 세계 교회 역사를 봐도요, 이런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한 나라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국 바로 옆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저를 영원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멀리도 아니고 바로 옆 나라에.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우리 때렸다고, 옛날에 우리 것 다 빼앗아갔다고 여전히 미워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외에는 그들을 정말 마음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드디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닌 것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면 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려고 했던 야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 아시고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아니면 정말 할 일 없습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다른 길, 그러니 선교사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잘 저희 단체를 소개해 주셨는데 웩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입니다. 1913년에 시작된, 영국에서 시작된 선교 단체예요. 선교사들을 잘 훈련하는 단체입니다. 선교사 훈련 대학 신학교를 나와야 하고 또 영어를 잘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애 낳느라고 좀 더 있어서 4년, 2년, 3년 저 공부하러 갔는데 4년 동안 있었습니다. 모든 훈련을 아름답게 마치고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본 가려고 파송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모교회의니까 제가 평택에 와서 저를 좀 파송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선교사로서 모든 훈련을 다 마쳤고 제 안에는 이런 열정도 있고 또 제 안에는 일본 선교를 위한 이러한 비전이 있습니다라고 목사님께 소개해드리고 또 몇몇 장로님들도 배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저를 파송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겨울과 같은 시절이 찾아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메말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문이 막히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뜻하지도 않게요, 우리 이제 통합교회였죠. 고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더 보수적이고 아주 그런, 이제 우리 장로교인데 고신 측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다른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인도하는, 가르치고 돕고 보내는 그런 선교사로,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선교사로,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4년 정도 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여셔서 지금의 파송교회인 김제라고 하는 곳, 전라북도 김제에 김제 신광교회라는 곳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는요 3114라는 비전이 있어요. 3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운다. 1000명의 교인을 세운다. 또 10,000명의 지역 사람들을 섬긴다. 그리고 4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만났는데 이미 제 선배님들, 저보다 앞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19가정이 있었고 제가 20번째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사를 매년 한 가정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호째 가정을 보냈고 또 26호 가정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여러 교회들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 선교하는 일에 시간과 재정과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은요 개신교 인구가 0.4%, 개신교 인구가 0.4%, 카톨릭 2단 다 합쳐서 1%.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우리 개신교 0.4%밖에 없는 나라예요. 또 일본은요 지진이 많습니다. 매일 있어요. 지진 매일. 크고 작은 지진이. 어쩔 때는 너무 작아서 잘 느껴지지 않는 지진도 있지만 매일 뉴스에 어디 지진 났습니다. 또 오늘은 어디에 지진 났습니다. 제가 일본에 간 지 딱 3개월이 지났을 때 일본어 학원에서 열심히 일본어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차를 타고 일본어 학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전차가 이제 어느 역쯤 가면은 이게 지하로 쭉 빠져서 지하철이 돼요. 그래서 지하로 들어갔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전철이 꽝 하면서 위아래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전차가 교통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니 전차도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나? 전차 안에 있는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침착한지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조용합니다. 저만 혼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전 지진 난 줄도 몰랐으니까 그냥 당황해가지고 막 그리고 그 차장이 안내 방송을 막 하는데도 일본어를 못 하니까 처음 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뭐 누가 철로에서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근데 지나가는 이 안내 문구를 보니까 지진이라는 거예요. 지진 한자는 읽을 줄 아니까 이크 지진이 났구나. 걔 나와 보니까 뭐 차들도 다 멈춰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집까지 도로 걸어가야지. 근데 사실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철로를 따라서 반대로 북쪽으로 우리 집이 가다 보면 나오겠지 하고 3시간 4시간 계속 걸어갔습니다. 내려가다가 따라가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어. 나는 도대체 일본말도 못하고 택시도 없고 이거 큰일 났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집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막 음료수도 주시고 얼마나 놀랬냐 그러더니 막 첼로를 꺼내가지고 막 첼로도 펴주시고 위로를 받으라고. 그래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놀랬냐 이러면서 막 하고 뭐 음식도 내주시고 그렇게 1시간 정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일본말 잘 못했는데 그때 뭐 1시간 동안 그분은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한국에 대해서 뭐 음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종교에 대해서 또 막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한테 일본에 왜 왔냐? 응? 한국도 좋은데 일본에 왜 왔냐? 그래서 저는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 사람을 사랑해서 일본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에 왔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카미사마노 메구미,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와타시와 카미사마노 메구미 데 니혼에 키마시타. 그 얘기를 그 할아버지가 자기 차로 저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 그밖에 없으니까 했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카미사마노 메구미 데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 예비하셔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일본은요, 참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워요. 사람을 만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하고 뭔가 얘기가 돼야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제가 선교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다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 저희는 친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들은 학교에 아이들 데려다 주면서 자전거로 엄마들끼리 친구가 되고, 그래서 저희 집에 한 분 한 분 초대해서 한국 음식도 해먹고, 그리고 남편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얼마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이야기를 나누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한 분씩 한 분씩 교회에 나오십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요, 제가 혼자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 일본의 한 교단과 협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맹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한 이바라키 성서교회, 보기 좋죠? 이런 교회는 흔치가 않아요. 일본의 대형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예요. 일본에서는 한 200여 명 정도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 드리시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저를 협력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 교회에서 개척한 사이토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뉴타운, 그러니까 신도시고 젊은 중산층의 가정들이 많은 곳입니다.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2만 명 사는 새로운 뉴타운인데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데, 그 이바라키 성서교회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가정 보고 이 교회에서 개척하는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겠냐 라고 해서 저희가 흔쾌히 갔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성도님들이 얼마 계시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동네 엄마들하고 같이 만나서 친구가 되고, 또 제가 커피를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 사람들 초대해서 커피도 타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어머니가 암이 걸려서 힘듭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집에만 처박혀 있고 학교를 안 갑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너무너무 수년째 싸우고, 그렇다고 헤어지지도 않고,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이 와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한 분 한 분 오셔서 지금은,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7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인생 단 한 번도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복음을 듣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 크리스천들 아닙니다. 이분들은 세례를 권유해도
아직은 세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2, 3년 해도 세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매주 신실하게 교회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언제가 되면요? 때가 오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제가 웩이라고 하는 국제선교단체, 이 국제단체는 꽤 큽니다. 세계 한 80여 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50여 개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에 모인 선교사들이 지금은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저하고 저희 아내가 대표 선교사가 되었어요. 저희 선교사님들 아주 귀한 분들이고 그리고 너무나 헌신된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본에 간 지 이제 5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50년 되신 분도 있고, 일본에 와서 사역한 지 40년 되신 분도 있고 30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웩 국제선교회 일본 지부는 1950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미국의 교회들에게 1000명의 선교사를 일본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거기에 반응한 젊은이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 개척된 일본 지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73년 지났잖아요. 교회들이 꽤 개척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본 성도들이 왔고 거기서 자란 일본의 성도 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맡아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이제 일본 교회가 이제 나이도 목회자들이 나이도 많아지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들이 공급이 안 돼요. 일본의 교회들이 조금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존에 있는 교회들만 도왔다가는 이제는 이 교회가 다 없어지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세대를 키우고 또 새로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데 우리가 돕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73년 지났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아직 어린 그리고 젊은 리더지만 그러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웩 국제선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로 연합해야지만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연합하는 게 참 어려워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냥 승질이 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교지까지 왔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연합할 수 있고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일할 수가 있고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복음이 없는 척박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연합이 없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헐뜯는 일이 있고 우리 안에 미워하는 일이 있고 우리 안에 용서가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들만 연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에는 이미 교단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에는 약하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가서 우리가 좋은 거 가져왔으니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겠습니다 하면 일본 목사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저희는 일본 목사님들의 소리를 잘 듣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태도로
일본 교회를 돕고 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일본 지역 교회 목사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잘 돕고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일본에도 많이 왔어요.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죠. 어제 이제 식당 갔는데 종업원이 외국분이시더라고요. 야, 여기는 종업원도 외국분이시구나. 그만큼 외국분들이 이곳 가운데 많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선교지로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여기에 와 있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분들에게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 또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저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제가 여기 평택에 오는 이유는 물론 사랑하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 만나러 온 것도 있지만 실은 저희 아버지가 여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저희가 마음 놓고 일본에 가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잘 돌봐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있습니다. 슬픔만 주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기쁨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그걸 주고 떠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지만 사실은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천사도 죽음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떠나셨어요. 저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오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저희는 더욱 힘을 내어서 외롭지 않게 선교할 수 있고, 아까 저희 사이토 회당에 나온 아직 미신자인, 아직은 구도자인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도 저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전하는 주의 용사들로 설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손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